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리의 믿음과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직장 생활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혹은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회사 생활을 해야 되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일하는 거는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 안 하면 좋겠다, 그렇죠? 일 안 하는 거 좋은 거, 일하는 건 힘든 거,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일하기 싫거든. 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첫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에 대해서 창세기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계속 살펴봤는데 좀 자세하게 창세기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먼저 28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일해라 이렇게 말한 게 있나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잘 돌봐라. 잘 돌봐줘라. 예, 많이 낳고, 처음에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많아져서 땅을 채워라. 이것도 어떤 면에서 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혁진 형제님, 경자매님 자녀를 낳는 일을 했죠. 그리고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밥 먹고 클 수 있을 때까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아주 힘든 일에 속합니다. 또 여기서는 말씀한 대로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른 말로 하면 잘 관리해라, 돌봐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일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먹고 놀고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너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나는 너가 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일하는 건 나쁜 거, 일은 힘든 거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일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이번에는 에스더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애굽 동산에 주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시게 하셨습니다. 네네. 개역개정에는 경작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일이 주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에덴의 하나님의 동산, 정원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은 딱 완벽하게 만들어진 정원,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그곳에 더 사람이 살기 더 좋은 곳,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그곳에 두시고 특별히 하나님 임재하는 곳으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임무를 주신 거야. 너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뭐냐면 여기 에덴 동산 잘 가꾸어라. 가꾼다는 말 알아요? 꽃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나무 식물이 많이 있는데 잘 가꿔야 돼요. 뭘 해야 되죠? 물을 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우리 문 밖에 있는 이파리가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막 가위로 제가 잘랐거든요. 잘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썩은 거는 다른 이파리한테 나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썩은 건 일단 막 잘랐어요. 이건 가꾸는 거예요.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받은 일이 그거예요. 너도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꿔라. 다시 말하면 그냥 풀이 나고 나무가 나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건들면 안 되지. 이것도 하나님이 식물 여기서 나게 하셨는데 내가 건들면 안 되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더 어쩌면 더 보기 좋게, 어쩌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아담과 하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더 예쁘고 아름답겠다,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이 에덴 동산을 계속 가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다? 일하도록 일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일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해서 일하는 거, 나쁘고 힘들고 안 좋은 거, 안 하면 좋은 거.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안 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아서 일을 하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잘 알죠? 아담에게 명령하기를 너가 땀을 흘려야 이제는 먹을 수 있다.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먹을 수 있다. 이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건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줘. 여기 음식이 맛있으면 저기까지 걸어가서 그걸 따서 모아서 뭐 어떻게 먹든 뭐 보관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아담과 하와는 기쁘게 그냥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힘들게 일해야 된다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일은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힘들게 일하게 됐어요. 왜 그렇죠? 한번 거기도 성경을 찾아볼게요.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너는 평생도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고 다시 평생도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고 일하고 이거를 다 통째로 생각해서 이거는 벌 받은 거야. 이 벌을 안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일하는 건 나빠. 여기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힘들게 일하는 게 벌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일하는 것 자체가 벌 받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좀 더 이해하려면 1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 여자에게 명령하세요. 벌을 내려. 무슨 벌이죠?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은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하는 건 나쁜 건가요? 벌 받은 건가요? 맞죠? 맞죠? 그럼 아기를 낳는 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힘들게 아기를 낳도록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예요. 힘들게 낳도록. 근데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기를 낳는 어려움을 더 크게 더하셨어요. 그게 벌이에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일할 때 전혀 힘이 안 들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드는 거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고 나니까 막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정원을 가꾼다는 것 자체가 아담에게는 너무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나서 땅이 옛날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땅이 말을 안 들어. 더 가꿔야 되고 더 거름을 줘야 되고 더 물을 잘 줘야지 그나마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일하는 건 나쁜 거. 왜냐면 죄 때문에 벌 받아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나쁘게 생각하는 또 하나 잘못된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날을 쉬셨어. 그래서 우리도 쉬라고 명령했어요. 6일 날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날은 쉬는 거야. 역시 쉬는 건 복된 거야. 좋은 거야. 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일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쉬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을 준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쉰다는 말 알죠? 열심히 공장에서 막 5분, 10분도 잘 못 쉬고 이렇게 하다가 점심시간 딱 되면 어때요? 열심히 일해 본 사람만 알죠? 서가지고 12시간 이상 일해 본 사람만.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이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쉬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특별히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일요일은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안식, 쉬는 것을 주십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하는 건 나쁜 거. 이건 나에게 없어져야 돼.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땀을 좀 안 흘리고 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일하라고 했고 일하는 건 어떤 거예요? 행복한 거, 기쁜 거, 감사한 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아서 일을 하지만 지금 내가 일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내가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혹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게 내 목표가 아니니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달라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일할 때 목적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죄를 짓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일을 하는데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목적이 달라졌어요.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일을 할 때에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 4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자고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일을 하죠?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요. 거기 보니까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1층 집, 2층 집도 못 지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는 높이 쌓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크게 한번 탑을 쌓아보자.
도시를 만들어 보자.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목표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모든 목표는 나를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론 우리 외국인 분들, 다문화 가정분들은 그냥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아주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한 달을 생활하기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목표를 가져요.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훌륭한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돼야지. 어느 때는 사람들이 자기 몸이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왜요? 이렇게 일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일하는 목표가 나를 위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 번 돈으로 좋은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더 많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씨? 네, 은혜 씨. 은총이. 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는 안 되죠. 예. 자, 한번 우리 은총이가 한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어요. 은총이의 질문은, 그러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그쵸? 그 질문이죠?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경숙자매님이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내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것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것이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예. 조화. 지금 말씀은 내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건 나쁜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좋은 거,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줬어요. 은총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줬어요. 나는 이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나의 직업이 되고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하는 거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이 돈을 좋은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 자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예요. 나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불쌍한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마음이 많아서 의사가 되고 싶었고 의사가 됐어요. 그런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 안 아픈데도 약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욕심이 아니라 의사로서 순수하게 이 사람은 정말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약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아요. 제가 치료해 줄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좋은 음식을 차라리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직업 자체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에스더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만화가 왜 되려고 하죠? 내가 좋아서.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난 만화 그리는 게 좋고 만화가가 되는 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참 좋겠다.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볼 때, 어른들이 볼 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나쁜 애니메이션, 만화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에스더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도 자기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이지만 제품을 하나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아,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사장님이 이거 500개 만들래. 아, 하기 싫어. 아, 대충 해. 대충 그냥 500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아니, 하나님 오늘 힘들지만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를 만드는데 아주 열심히 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누가 사서 사용할 텐데 정말 이걸 사용할 때 와, 이 제품 너무 좋다.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아주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으로 헌금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서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이전에 또 그것과 못지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한번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읽어보신 성경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거는 지금 예전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종들, 노예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라. 때로는 베드로는 말하기를 까다로운 주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주인이 있어도 그 주인에게도 열심히 복종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장 가서 일하는 건 사장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사장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장님이 지켜보면 열심히 일해요. 그러다 사장님이 저기 가면 막 다른 일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장님 없으면 놀아야지 하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래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도 월급은 똑같은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해? 사장님이 나한테 잘 안 해주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함을 줬다. 하나님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줬고, 내가 하루를 쓸데없이 그냥 놀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그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너가 작은 일에, 너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제가 이거 만들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전도도 안 했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말한 적도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회사 친구들을 전도하고 회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난 일은 하기 싫은데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해야 한대.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 안 하고 회사에서 기도 모임 있으면 열심히 참석해.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더 나쁜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일할 때는 열심히 안 하고 회사에서 꼭 뭐 기도 모임이 때문에 열심히 해. 이거는 더 안 좋은 거죠. 이 사람은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진짜 열심히 일 안 하고 막 속이고 대충대충 일하면서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야 된대.
우리 지금 일요일날 나와서 특근하느냐고 힘든데 좀 나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날 열심히도 안 하고 그래서 일이 많이 밀려버렸는데 일요일은 꼭 교회 가야 된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더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오늘 하루를 에덴 동산에 아담이 시냇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가지런히 시냇가 주위에 돌을 쌓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녁이 됐네. 벌써 아침에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이, 오늘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었는데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정원을 잘 가꾸라고 명령하셨고, 정원 가꾸는 그 일로 하루를 보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성경 없었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우리는 자꾸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하는 거 좋은 거,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가는 거 좋은 거, 근데 그냥 일하는 거,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그냥 돈 버느냐고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는 나쁜 거. 할 수 있으면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깨야 돼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사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지 않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내가 이 작은 일에 열심히 해야겠다. 이해되십니까? 한번 이렇게 다른 질문,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을까요? 좋은 의미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어차피 이 세상은 없어질 거고 우리는 천국에 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까지 일해서 남들 돈 버는 만큼 나도 돈을 굳이 벌어야 되나? 최대한 일을 안 하고, 아까 말한 거 비슷하겠지만 최대한 일은 안 하고 돈을 조금 벌더라도 그냥 전도 많이 하고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이쪽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일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내가 이 스트레스를 굳이 이렇게 가져가면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참 좋겠다.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 전혀 세상의 일은 나쁜 거, 하나님의 일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힘들게 일 안 하니까 좋겠다. 성경만 많이 보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힘든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일하든 회사에서 일하든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기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근데 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기뻐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말해요. 너는 뭐가 그렇게 기뻐? 너 안 힘들어? 너 스트레스 안 받아? 근데 나는 그냥 기뻐요, 계속.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뭐 너 야 안 힘드냐? 너 스트레스 안 받냐? 아니 나는 그냥 기뻐. 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쁜 마음을 주시고 계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벌을 받아가지고 땅이 이제는 막 가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땅이 이젠 열매를 잘 못 맺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더 힘들어졌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 일하는 수고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열심히 일한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7일째가 됐을 때는 내가 쉰다.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짜 쉬는 게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 쉬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너무 좋다고 만드시고 이제 즐기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쉬는 날을 정했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건 너무나 수고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당연히 이 무거운 짐을 지으실 이유가 없는데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에스더? 아니, 직업.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예, 목수. 그 당시 말로 하면은 뭐 우리는 목수하면 나무만 생각하지만 나무를 만들어서 뭐를 만들든 돌을 깎아서 뭐를 만들든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 아주 낮은 직업에 속해요. 아빠가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라고 불렸어요. 예수님 30살 때까지 목사님 생각에 확신하긴 30살 때까지 아주 열심히 일하셨어요. 목수 일은 쉽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계시죠? 30년 동안. 물론 어릴 때는 안 했겠지만 최소한 20년 동안은 아빠를 도와가면서 자기 직업이 목수로 열심히 왜 일을 하시죠? 우리한테 일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30세 이후에 공생에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서 예수님은 아주 열심히 일하셨어요. 어떤 일이었죠?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셨어요. 쉴 시간도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 정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하기를 내가 잠잘 곳도 없다. 내가 머리 두고 잠잘 곳도 없을 정도로 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 벌을 대신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고통하고 고생해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 몸으로 직접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은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달리시기 전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은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땅이 가시 덤불을 내었던 것처럼 마치 그 가시가 예수님도 똑같이 그 가시 덤불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를 통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와라. 너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나에게 줘라. 나에게 맡겨라. 왜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간다. 너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걱정하는 자가 될 거다. 너가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힘들어하는 자가 될 거다. 너가 불안해하지 마라. 너가 행복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찾아줄 거다. 내가 모든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안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7일째면 쉬셔야 되는 그 하나님인데, 창조를 끝내셨으니까 쉬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쉬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야 된다. 안식일 날도 일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수고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을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행복을 찾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집을 어떻게 구하지? 그 다음 월급이 없으면 다음 생활을 어떻게 하지? 모든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걱정을 맡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은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셨으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내려주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을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스트레스를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모든 어려운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힘든 일을 공장에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진짜 쉬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겨우 10분 쉬고 점심시간 겨우 1시간 바쁘게 밥 먹고 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진짜 안식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 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조그만 기쁨들, 지금 맛보고 있는 조그만 행복들이 그 마지막 날엔 진짜 큰 행복으로 내가 경험할 거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면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나를 싫어하는 사장님, 부장님, 동료들 사이에 갈등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기쁨을,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생활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내가 걱정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힘들어한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는데 내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